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기준이 모호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은 지금 그 세월호 사건으로 어려운 기간을 지내고 있죠. 오늘도 그 미국 교회 교인 한 분이 자기는 생전 그 하이스쿨 스튜던트가 25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뉴스는 생전 처음 듣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 진실이 모호하죠. 사건의 발생 원인이라든가 정부의 책임이라든가 음모론도 나오고요. 구원파가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요즘 사건의 특징이요. 시간이 흘러도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이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진실이 없는 시대인 거죠. 진실이 없습니다. 혼돈의 시대죠. 무엇이 진실이냐? 제각기 다 서로가 옳다 그러고 다 자기가 진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대죠. 세월호는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고 한국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이 여실히 다 드러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확실한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정말 확실한지, 무엇이 정말 틀림없고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신앙마저 흔들린다 그러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철학자들도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람들 모두 자기 생각의 집을 짓지만 아무도 거기 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주장하고 철학자들은 자기의 철학 속에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장만을 일삼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내가 말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sonship이죠. 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비유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다 아는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가 내용이 어떻죠?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자였죠.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 반은 내 건데 미리 땡겨주세요. 그런 거죠.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미리 재산의 반을 줍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말죠. 다 탕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일 중에 하나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친구가 독백을 합니다. 그 독백이 고스란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독백하냐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렇죠? 원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랑 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아들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는 종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께 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그리고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죠.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했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들로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넌 내 아들이다. 그런데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양심이 있지. 이제 아버지의 종이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맞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품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구약의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미성년의 기간이었죠. 종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일정한 미성숙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율법에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아들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죠.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고 딸 삼으셨다는 거죠. 이건 천지창조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부여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죠. 근데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떠나듯이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회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바울의 유명한 자녀됨의 비유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귀족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귀족 집안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그런데 이 아이는 어른이 되면 상속자가 될 것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 집안의 종, 둘로스, 그 집안의 종과 같이 가정의 엄격한 규율과 규정 아래서 종과 구별 안 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일 때는 귀족의 아들이고 귀족의 딸이고 그리고 그 집안의 상속자이지만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모든 규칙 아래에서 기초교육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 성령기와 비교해서 열등하다는 거죠. 아이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정한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바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종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엄격한 규율 안에서 사는 거죠. 상속자이면서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버지의 상속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영적인 상속자로의 삶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정한 때에 이제 종과 같은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게 뭐냐면 시간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을 때. 왜 예수님이 그날 그 시대에 거기 왔느냐? 시간이 충만하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출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늘 많은 고민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에 보면 막 박혁거세 같은 사람은 알에서 태어나고 그래요. 신화적인 존재로 신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거죠. 율법 아래 나시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명분을 얻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을 강조하는 거죠. 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바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빠, 이 참 독특하죠. 우리 한글로는 아빠인데 이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외래어죠. 엄마, 마미 비슷하듯이 아빠, 아바 비슷한 거죠. 근데 탈무드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을 아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겠죠. maybe. 우리 최우로 전도사님 딸이 저를 보면 할비 그래요. 할비. 최우로 전도사님 아버님과 제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나나 봐요. 저만 보면 할비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귀여워해서 할비라는 말을 처음 배웠대요. 엄마 품에 자라면 엄마를 처음 배우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아바를 먼저 하도록 애쓴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아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고 맨 처음에 고백하고 맨 처음에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라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고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고 신분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인 것이죠. 행위가 아니고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이제 그 자녀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누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부모의 행위입니까? 자식의 행위입니까? 부모의 행위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의 행위죠.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구의 행위로 된 거죠? 내 부모님의 행위로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야지 하고 열심히 애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녀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누구의 아들이나 딸이 되겠습니까? 입양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 부모가 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생물학적인 자녀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가 돼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됨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행위가 아닌 신분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녀됨의 확신이 있으면, 내 신분의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내가 누구의 딸인데, 오늘은 아들인 것 같고 내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진 않잖아요. 말을 좀 잘 듣던 잘 듣지 못하던 아들은 계속 아들입니다.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만약에 행위로 된다 그러면 늘 불안하죠.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좀 잘한 것 같고 죄 짓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좋아할 것 같고 자녀인 것 같고, 그리고 좀 기도도 안 하고 좀 내가 잘 못했으면 왠지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 같고 멀어질 것 같고, 이 신앙이 불안한 거죠.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됨이라는 것은 신분에 관한 거죠. 내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됨의 특징은 안정감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고 두 번째는 관계죠.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 관계는 언제나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것이 내가 율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죠. 그렇죠? 죄를 안 짓더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해결하고 이 죄를 멈추고 이 죄를 내 삶에서 없애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 삶에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냐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싫은 것,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걸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죠.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죠. 우리는 신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이것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에 관한 거예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경향,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죄를 많이 져서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욕탕 오세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더러워서 못 가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온전치 못한 것, 이것까지 다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자녀됨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됨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자녀됨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녀됨의 은총입니다. 그게 자녀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확신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속에서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다른 거 몰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실질적이 되고 개인적으로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분에 관한 이야기는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누리지 못하죠. 그렇죠? 율법주의는 누리지 못합니다. 늘 아주 텐션이 있어요. 늘 아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확신이 있으면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안정감이 있고 그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관계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느냐, 그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영적인 삶의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죠. 그런데 어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면요,
자기 문제에 매이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자기 문제에만 매여서 자기 문제만 골몰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 문제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각박하고 내가 너무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에 여유가 없는 거죠. 늘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늘 자의 문제로 씨름하고 내 문제가 급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있으면 영적인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자녀됨의 확신으로 오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매여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여유와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밖에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긴장되고 점점 더 각박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여유와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유, 아무리 어려워도 늘 웃을 수 있는 여유, 신앙생활의 행복,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이제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삶에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됨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됨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분이라는 거죠.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관계였습니다. 늘 관계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감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풀리는 거죠. 그때 죄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닌 누림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그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실화인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후퍼라는 분입니다. 이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 지낸 분이에요. 이분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좀 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좋아서 제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테네시를 여행하다가 작은 마을에 들렸어요. 작은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에 식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주문하고 밥을 먹는데, 미국의 작은 식당은 작은 도시의 식당은 그 도시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거기서 부부가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운전해서 이제 패스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노신사분이 오더니 아주 인자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이 여행하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아주 오랜 사는 사람인데 좋은 동네라고, 이렇게 지나다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식사하자고
너무 좋은 분이 그래서 같이 테이블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지나는 동네 사람마다 이 남자분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인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후퍼라는 분인데, 이분이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내고 은퇴하신 그 동네 출신인 거죠. 근데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사실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내가 사실 목사라고, 목사같이 안 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퍼라는 분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후퍼라는 분은 그 마을 출신인데 미혼모의 자녀였습니다. 미혼모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어머니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아서 잘 알지만 미국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같은 데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거기서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얼마나 마을 사람들의 그 눈총과 그 멸시가 심하겠습니까? 이 미혼모 어머니는 그 멸시를 받으면서 그 마을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도 왕따고, 이 아이가 동네 어디 가도 사람들이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미혼모의 자녀라는 거죠. 온전치 못한 애라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상심이 돼서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퍼라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자기가 너무 그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설교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듣고 싶은 나머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배가 시작되고 한 중간쯤에 설교가 막 시작할 때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주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주일에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설교를 들으러 가서 설교 시간 시작할 때쯤 됐을 때 스닉인 하는 거죠.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날 너무 설교가 좋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본 거죠. 미처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목사님이 얘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매주 중간에 들어왔다 중간에 나가는데 오늘은 끝까지 있구나. 내가 이 아이랑 얘기를 좀 해야겠다. 목사님이 얘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가려다가 목사님을 돌아봤어요. 이거 도망가야 되나? 내가 목사님한테 대답을 해야 되나?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가슴을 팍 찌르는 질문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니? 이 아이는 그 질문이 자기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인 거죠. 너 누구 아들이니? 이 아이가 그 가슴 아픈 질문을 듣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그 미혼모의 아들, 그 사생아, 바로 그 아이구나. 그게 목사님 머리에서 생각난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아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다.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는 아무도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너의 마음이,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꼭 닮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후보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를 믿었고, 그리고 그 후부터 자기 인생이 180도 변했다는 거죠. 사생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대학을 가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내는 벤 월터 후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 이 신분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 있으면 이 바탕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한번 오늘의 설교 제목을 따라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우린 이제 그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그 관계를 누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론 죄도 짓고 온전한 게 많지만 그런 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고 다 변화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되새기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